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세 가지 특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휘장 안에 들어가야 될 주체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성도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성도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 주체의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면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뭘 가지고 하냐면 소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뒤에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근데 여기 보면 우리 18절 말씀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진, 어떤 소망을 가진,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튼튼하고, 영혼의 닭 같은데 튼튼하고 견고하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 닻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배에서,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배에서 보면 배에다가 우리가 닻을 달아놓잖아요. 이 닻이 이제 어떤 것을 정착하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이제 닻입니다. 그런데 이 닻을, 이게 이 두 가지의 의미로 여기서 좀 쓰여진 거예요. 뭐냐면 이 닻은 튼튼하다, 그리고 견고하다. 이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튼튼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아스팔레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원어로는, 헬라어에서는 아스팔레스라는 말인데, 이 아스팔레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움직일 수 없는 확고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딱 확고하게 믿음 가운데서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의 닻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갈 수 있다, 내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아직 내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은 있는데, 다시 말하면 닻이, 여러분, 닻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배가 흔들리지 않고 어디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것을 견고하게 그 땅에 이 바다 밑에다가 내려앉아서 이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냐면 이 닻이 그럴 수 있는 거라는 걸 믿는데, 문제는 뭐냐면 닻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견고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게 베발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베발리오스라는 말이 뭐냐면, 베바이오스라는 말은 밟고 지나가기 알맞은,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실제로 밟고 지나가는, 그러니까 견고해서 내가 여기 이 땅은 이거는 안전해요, 지금 저기 다리는 안전해요,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걸 믿는데 정말 저걸 갈 수 있을까? 저 다리가 무너지진 않을까? 의심이 생겨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그 다리를 실제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닻에 대한 종류를 두 개 하는데, 하나는 아직 내려지지 않은 닻이고 하나는 내려진 닻이에요. 그러니까 닻이라는 존재 자체는 우리가 이것을 내리면 배가 움직이지 않아 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것을 완전히 내려서,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내려서 이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딴 데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딱 서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내리는 것, 이것이 뭐냐면 바로 베바이오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스팔레스하고 베바이오스, 이 두 가지 단어를 같이 쓰면서 오늘 우리의 영혼의 닻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믿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믿음의 삶을,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를 실제로 내리는 것이 뭐냐? 이것이 베바이오스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뭐냐면 아스팔레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믿음 안에서, 자 보세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 닻이 참 재밌어요. 저 닻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래서 닻을 내리면, 그 무거운 닻이 내려진 것 때문에 여러분 큰 배가 움직이질 않아요. 이 바다에 휩쓸려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배를 완전히 지탱해 주고 있고, 그 배를 딱 붙잡아 주는 이 닻인데,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닻을
배에다가 실어 놓으면, 다시 끌어당겨서 배 위에다 붙여 놓으면 이 닻은 아무 힘없이 어때요? 배가 움직이는 대로 또 가요. 이게 배보다도 사실은 엄청나게 작은 거잖아요. 무게로 따져도 여러분 큰 배들로 따지면 이 닻은 그 무게에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무게예요. 그런데 이 닻이 내려져서 그것이 바다 밑에 닿는 순간 그럼 어디에다가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내려놓는 건데 신기하게도 그 배가 바다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뭐냐? 이 소망의 닻이 뭐냐면 바로 영혼의 닻인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믿은 것을, 믿음을, 내가 그 소망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내리지 않으면, 실제로 그 소망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내리지 않으면, 내가 오직 하나님 나라의 그 닻을 내리고 그분께로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내 힘으로 또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닻을 그냥 끌어안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 창조 주셔 라고 우리가 그냥 그것을 믿고만 있다면, 그 소망만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그냥 우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대로, 파도가 움직이는 대로 그냥 떠내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닻을 어떻게 해야? 내려야 된다. 닻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온전하신 주님의 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소망의 닻을 내려서 그분께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견고하고 튼튼하다는 특징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뭐예요?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 휘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 지성소 안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예전에는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직 그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 여러분, 그런데 이 휘장 안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 들어가는 주체가 누구냐면 성도가 아니라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헬라어에는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걸 그리기라고 얘기해요. 그리거라고 그러는데 옛날 여기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와 지금 현대 그리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르긴 한데, 근데 헬라어에는, 그리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단어나 이런데 성적, 남성 여성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남성형으로 써있냐 여성형으로 써있느냐. 그러니까 명사에도 남성형이니까 여성형.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어에도 보면은 뭐 고양이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요? 보통 그냥 일반적 표현할 때 she라고 표현하잖아요. 여성명, 여성으로 표현해요. 어떤 것은 남성으로 표현하는데 어떤 건 여성으로 표현하거든요. 문법 시간은 아니지만, 근데 이 헬라에도 동일해요. 헬라에도 남성형, 여성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서는 여성 단수 분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성 단수, 여성 단수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성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어떤 사람은 남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여성은 누구? 여성의 단어가 되는 다른 것은 오직 닷과 소망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들어가겠어요? 소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 내가 하나님의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두 가지 가운데 소망이 휘장 안에 들어가는 주체인 것이 확실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이 NIV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뭐냐면 그 소망을 붙잡고 뒤따라서 들어갈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 휘장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그렇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소망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는 전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젠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 안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주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소망, 또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소망을 우리가 이제 영혼의 닻을 내려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이 소망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맹세라는 것,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번 맹세한 것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 사고가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이 생활 속에 완전히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맹세를 어긴 경우, 단 약속을 어기면 그들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입다, 우리가 사사 중에서 입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입다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가 암몬 족속과 싸우러 나갔다가 싸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암몬 족속을 내게 붙여주시면, 내가 이기게 하시면 내가 집에 돌아갔을 때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반기는 사람, 나를 환영하는 사람, 영접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번제를 드리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약속을 하는 것도 웃기는 사람이지만,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사사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시대인지를 알 수 있는, 타락한 시대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가 뭐냐면 몰락이라는 것을 믿었는데, 이 몰락을 믿는 이 신앙은 뭐냐면 아기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그게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문화 속에 살다 보면은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이 짬뽕 돼 버려요. 그래서 잘못해서는 세상의 것들을 그렇게 이행하게 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최상으로 드리는 번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입다 입장에서는 아마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집에 제일 먼저 어디를 갔다 돌아오면 제일 먼저 나와서 자기를 영접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 종들이죠. 하인들이에요. 왜냐하면 노예들이, 종들이 먼저 나와서 주인을 맞이하는 게 원래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종 중에서 하나, 이게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 누가 나왔어요? 딸이 나왔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무남동녀, 외동딸. 그 어떻게 합니까? 입다가 통곡을 하죠. 옷을 찢으면서. 그 실제로 그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버려요. 왜? 약속이기 때문에. 와,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약속, 맹세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가 하늘의 맹세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퇴퇴퇴 하고 막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약속 막 지키면,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처럼. 예. 그런데 요즘은 우리 약속이라는 것들, 이것을 너무 쉽게 깨고, 예. 우리는 약속을 너무 쉽게 어겨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래요.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셨다면 반드시 지킨다는 것, 자기들 스스로도 그렇게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가 맹세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려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았다. 누구 얘기하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려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하늘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갈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온 것처럼 14절처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번성하게 하고 복준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을까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12장 5절을 한번 같이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12장 5절, 창세기 12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려고 우리 갔다 떠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그럼 이 성경이 맞지가 않잖아요. 창세기 12장 5절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가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고 표현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했냐면 갈 바를 알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성경이 맞지가 않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한국에 있었는데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 호주 가라. 그 호주로 가라는 거예요. 호주 가라. 호주 가서 살아라. 만약에 명령을 했다 보세요. 근데 호주 가서 어디서 어떻게 어디가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죠. 시드니를 가는 건지, 브리즈번을 가는 건지, 퍼스를 가는 건지, 멜번을 가는 건지, 아니 또 시드니를 갔을 때 혼스비에 사는 건지, 아니면 저기 스트라스필드가 가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땅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는 거예요. 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 도착을 했어도 하나님 여기입니까? 아니다. 또 가고 더 가고. 그래서 그가 정해진 땅, 자기가 멈춰졌던 것이 부엘세바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때 떠날 때 하나님이 복준다 했으니까 떠났을까? 아브라함은 이미 오늘 보면 아까 12장 5절의 말씀은 여기 보면요, 하란의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것, 소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유.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롯이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거부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의 족장으로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나중에 롯을 데리고 롯이 이제 붙잡혀 갔을 때, 사로잡혀 갔을 때 롯을 구하려고 자기의 종 318명, 그죠? 318명의 종을 데리고 그를 구출하러 가요. 여러분, 종이 318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요? 싸울 수 있는 장정, 군대로 쓸 수 있는 장정의 수예요. 남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숫자면은 자기가 지금 거느린 숫자가, 이 가족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아이들이, 청년들이 있었다면 거기에 따른 같이 결혼해서 살아야 될 여성들도 있고요, 또 심지어 결혼을 한 사람이 있다면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요, 나이 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럼 노예 수만 적어도 4배로 봐야 돼요. 이 종들만 해도. 그죠? 그 종이, 그러면 우리가 보통 12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그럼 이 종들이 그 정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들이 키우고 관리해야 될 양이나 이런 것들이 수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수가 없는데 종들을 그렇게 많이 둘 필요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이 보통 목자 한 명당 목자 한 명이 30-40마리를 이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가 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내가 복 줄게, 더 번성하게 해줄게, 그것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 때문에?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믿고 뭐요? 가는 거예요. 닻을 내리는 거예요. 그냥 닻을 가지고만 있으면 그냥 떠내려가요. 우리가 동력이 떨어지면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게 바람에 이끌려서 파도에 이끌려서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 좌초됐다, 표류됐다 이래요.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항방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소망의 닻을 내린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우리가 주님 안에 붙들려 있고, 또 이 소망의 닻은 그냥 거기에 머물러만 붙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닻이다. 두 번째는 소망을 가지려면 오래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오래 참음, 여기 보면 오늘 아브라함도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장 큰 약속이었죠. 내가 내게 내 씨를 말미암아 이 온 땅에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다음에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소망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여러분 이 사라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그 소망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셔서, 그것도 아들을 주셔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씨가 퍼져되려면 아들을 주셔서 저 하늘의 별것처럼, 저 땅의 모래처럼, 여러분 그걸 볼 때마다 와, 저렇게 많은 자녀를 주신다고? 여러분, 그것이 그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 이것을 뭐요? 그가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가 75세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는 결국은 뭐요? 약 100세에 돼서야지만이 그가 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고 해서 때로는 즉시 현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 뭔가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시고 바로 하나님 응답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어떤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고 기다릴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약속이 우리가 좀 길어지지만, 응답이 길어지지만 우리가 그게 오래 참아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 상황이 너무 오래 지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내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제 아기를 못 낳으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건 아니고, 그 당시 문화상으로는 여종을 통해서도 첩을 들여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자기 씨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했고,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죠. 그 아기가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가 결국은 이 사생아는 아니죠. 이 서자 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자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이 일 때문에 이스마엘 자손과 이삭의 자손이 지금도 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어려움들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다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싸움과 중동 지역에 있는 싸움들, 계속된 싸움들이 결국은 이 문제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오늘 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나중에 보면요, 그것이 어디서 절정 가운데 절정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 절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아시고 이삭을 바쳤다 그랬어요. 아들을 바쳤다. 여러분 100세가 돼서 죽은 몸과 같은, 자기가 죽은 몸이라고 표현해요. 살아도 또 이미 그랬고, 이제는 여러분, 그러니까 아내가 경수가 끝나서 아기를 낳지 못할 정도가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전까지는 이미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하라를 통해서 자기 이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아직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세가 돼서 99세쯤에 이제 아기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생겼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요 아브라함도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지금 보면 아브라함은 뭐예요? 죽은 몸이었던 자기에게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그게 이삭이잖아요. 그러면 이 이삭은 뭐예요?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의 역사를 통해서 뭘 배웠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운 거예요. 우리가 이 오래 참음, 우리가 이 기다림, 인내, 이 부분을 통해서 이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어에서는 이걸 endurance라고 하는데 endurance라는 표현은 뭐예요? 지구력 같은 거야. 끝까지 계속 해나가는 거거든요. 힘들지만 힘들어요. 이것을 볼 때까지 나갈 때까지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이것을 endurance라고 해요. 이게 우리가 바로 이것이 인내다라는 거예요. 한번 꾹 참아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주사 맞을처럼 아픈 것을 꾹 참고 아파하고 그 참아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지속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소망은 결국은 인내함으로 이룬다는 것을 오래 참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이 소망은 우리가 성경이야말로 소망의 보증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이루려면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17절에는 뭐라고 보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호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한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맹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맹세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죠. 사실 하나님께서 사인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뭐야? 보증서, 개런티 하겠다라는 보증서가 뭐냐?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소망이 오늘 세상 사람들과 갖는 그것과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갖는 소망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냥 내가 무엇 원합니다, 바랍니다, 이것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런 희망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도들의 소망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그 맹세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맹세하셨던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그 약속 가운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그냥 좋은 도덕책, 그냥 선한 어떤 윤리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소망의 보증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모든 이 말씀들이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이미 보증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성경이 바로 우리를 위로하여서 그 성경의 위로로
우리가 소망을 갖고 견디게 한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기게 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소망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또 그대로 말씀들이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소망에 대한 그것을 위로를 받고 소망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믿고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도 여러분 그 호주에서는 호주 식약청에서 이게 개런티하는 그 마크가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 안심하고 먹는 거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마다 자기 나라에서 식약청에서 하는 그 마크가 있어요. 개런티하는 거죠. 그러면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보증하고 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영혼의 닻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내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히 우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썼다고요?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그들이 박해와 여러 가지 핍박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자꾸 늦게 오시는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려서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쓴 편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이 소망의 닻을 내리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소망을 잃을 때가 많아요. 정말 이렇게 될까? 정말 어려움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잘 될까? 우리가 때로는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좀 온전히 주님의 자녀처럼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이 늘 볼 때마다 우리는 두렵고 때로는 우리가 내가 한심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죄책감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낙심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견고한 닻이 있습니다. 우리가 튼튼한 닻이 있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내려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